네, 아름다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10대 목소리가 되신데, 네,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김명호입니다. 저를 이게 많이 보신 분들도 지금 계시고, 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또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혹시 그 목사님이 아닌가 혹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주중앙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혹시 이 교회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는데 말씀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혹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혹시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귀래 교회가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이 귀한 분이 오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맞죠? 네, 이게 신라 시대 말 정순왕이 머물렀다 하여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귀래 교회다. 오늘 귀한 분 오셨고 또 저희가 귀한 분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그 귀한 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름 자체가 지금 귀한 분을 기다리는 분들. 아, 정말 이 자리에 일단 귀한 분들 너무나 잘 오셨고 또 그리고 귀한 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귀한 분 오셨을 때 다 그 예수님을 저 하늘로 다 맞이하실 수 있는 저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요. 지금 또 제 나름대로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마음속에 좀 바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목회자가 뭐 돈을 받아야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첫 월급이 지금 생각나는 게 120만 원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돈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집에서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그거 가지고 집에서 참 집사람이랑 엄청 아끼면서 한번 모아보려고. 그리고 이거 내가 목회자인데 진짜 부자가 되려면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생각이 들면서 뭐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먹는 것도 아껴 먹고 뭐 저축도 하여튼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돈을 아끼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진짜 아둥바둥하면서 돈 모아서 내일 죽으면 어떻게 이게 뭔 소용이 있지? 뭐 얼마 모으지도 않았는데 모은 돈도 없는데 벌써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가 이 돈을 왜 이렇게 힘들게 모으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상병을 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병 마로봉이었는데 그때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중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김명호 일병 빨리 본부로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금 뭐 빨리 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전화하신 분이 제가 입대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 고향이 충청북도 그 매포입니다. 예, 매포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단양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매포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포교회로 이사를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몇 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집에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하시는 말씀이 영호야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뭐 병도 없었고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저희 물론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저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랬었던 또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죽음은 경고 없이 찾아온다. 죽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말 꿈도 많고 목표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으셨거든요. 매폭교회를 새로 지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약속하신 게 너 제대하고 나면 목회 열심히 하라고 내가 1,000만 원짜리 노트북 사줄게 막 그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빚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제 설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물론 빚도 한 1억 5천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랑 주제랑 좀 관리가 멀어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꿈을 꾸셨지만 막상 저희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모아놓으셨던 뭐 돈 아니면 아버지가 뭐 하셨던 이루어 놓으셨던 것들은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을 좀 쉬운 수학인데 잘 하시겠지만 5 곱하기 0의 몫은 무엇입니까? 0이죠. 그러면 5 곱하기 0 말고 앞에 좀 큰 숫자를 넣어볼까요? 500 곱하기 0은 무엇이죠? 그것도 0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러면 큰 걸 한번 해볼까요? 50만 곱하기 0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0이에요. 앞에 아무리 큰 것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0을 붙이면 답이 뭐가 돼요? 이 죽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나의 삶에 그런 화려한 것을 넣고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0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죽음이란 게 달려붙어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 밖에 없다면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허무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 앞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들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 간다.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이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르러 온 거예요. 앞으로 이르러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만약 끝이라면 이게 만약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옵션, 다른 어떤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아무 일 하셔가지고 뭐 좋은 것들을 누리시고 쌓아 놓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의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는데 만약 그 사망밖에 답지가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에 혹시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여러분이 거두시고 아니면 재미있는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고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을지라도 여러분, 그게요, 뒤에 남아있는 것이 죽음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 못 잡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헛되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저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거 말고 나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내가 그거 외에 다른 길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 라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끝에 혹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나에게 오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끝난다면 내가 지금 행하는 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끝나는 것이요, 만약 사망처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것이 왔을 때 더 어떤 영원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준다면, 만약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증이 있다면 그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좋은 건 없어요. 만약 그것을 저 여러분이 얻게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되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때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5 곱하기 0은 0이라 그랬잖아요. 5 곱하기 1은 뭐죠? 5입니다. 5 곱하기 2는 10. 제가 지금 갑자기 구구단을 외우고 있네요. 5 곱하기 10은 50. 근데 거기에 5 곱하기 무한대는 요렇게 이게 표시를 합니다.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5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 기획에 계신 분들은 다 수학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5 곱하기 무한대. 그러면 그 앞에다가 0.2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뒤에 0을 갖다 붙이면 다 0이 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무한대가 있으면요, 그 앞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삶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한대를 곱했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작고 또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죽음이 아니라 무한대라는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무한대를 선택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귀래교회에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이 귀래교회는 귀한 분이 오시는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5번의 시간을 마치고 나시면, 아, 나의 삶에 내가 생명을 내가 지금 내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바라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요, 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될 줄을 아시고, 그것이 다 헛된 줄 아시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에는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요, 온갖 별의별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 뭐 남의 아내 빼앗은 이야기, 전쟁 가서 죽인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뭐 근친 상간 이야기 다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아, 이건 뭐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그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악한 인간도 사망과 죽음으로 그 생명을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아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갈증과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러한 것을 왜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사망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망은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 이 죄란 어떤 죄일까요?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죄? 아니면은 누구 것을 뭐 훔친 죄?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어떤 행위적인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이미 사망이 이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나의 행위적인 죄라면 내가 행위를 지었을 때 사망이 나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르러 온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대요.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이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제가 성경절을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로마서 5장 12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7절. 그러므로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시작한 죄로 인해서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고,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지은 죄처럼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된 그 사망을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라고 하면서 이 사망에 이르러 오게 온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를 아셔야 돼요. 만약 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누가 다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르러 온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죽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망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런데 그 아담이 사망이 되었고, 그 후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결국엔 사망에 이르도록 된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다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못 해결하게 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구원론을 저희가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극락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어떤 하나나라가 존재할 때 하나나라에 이르는 방법이 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든 선한 행위로 고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도덕적 신앙으로 빠져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고행 같은 신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신앙이 흐르면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 고치고 내 행위에서 선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행위의 선한 행위를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모든 구원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자기는 그런 문제를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진짜 착해 보이시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예수는 필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고 저한테 따져서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어떤 선함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함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가 사망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망의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의 노력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사망의 나의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벌써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사망을 향해서 가시도록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내가 저지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망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신명기 30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내 스스로는 어떤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과 사망을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생명과 사망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주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생명 또한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막 힘들게 뭔가를 일하거나 하면서 뭔가를 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망과 생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옵션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 비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는데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대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지금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네,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둘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매 성경절마다 대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난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랑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삶에 헛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사망이 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둘째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을 저희들에게 전가시켰어요. 사망을 유전시켰어요. 그래서 첫 아담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자리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 아담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인데 그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첫 아담이 전가시킨 그 사망 대신에 무엇을 전가시키시냐면 저희들에게 생명을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아담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사망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는요,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무가치한 삶을, 어떤 초라한 삶을 혹시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뒤에 무한대의 삶이 곱해질 수 있도록 다른 옵션을 저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만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그 영원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성경절이 너무 좋아요. 이 성경절은 저희들에게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인생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삶에는요, 헛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헛됨과 무가치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새 생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오른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사망이 전가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가진 한 가지 소망, 그가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가 잃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전하고 싶었던 소식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입니다. 큰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의 자식으로, 사망 안에 있던 저희들을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죠. 저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팽목항에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세월호에 이렇게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제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팽목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그 팽목항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 어머니들이 그 팽목항 곁에서 자녀들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을 향해서 그가 사망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제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팽목항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지 3일 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랑 같은 희망을 움켜쥐고 버텨온 부모들도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항구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기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아들, 딸을 향한 부모들의 애끓는 응원의 릴레이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라. 자식은 이 부모님들의 생명이에요. 그 자식이 죽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었지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제가 그때 함께 같이 울고 이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은 당시 저에게 4살과 2살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막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빠지면은 나라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들이 빠져나가면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죽어도 사실 괜찮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 아들아 보고 싶다. 누구야 제발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은 차라리 내가 그 죽음을 대신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망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 부모들의 마음을 어쩌면 이 부모들의 절규보다 더 절벽한 절규로 저희들에게 사랑한다, 돌아와라. 이 부모들은 이렇게 절규를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을지언정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사망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사망과 생명 두 가지는요, 선택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돌아와라, 보고 싶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이 외침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미셔서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나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사망에 처하면서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을 선택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망 안에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140장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장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저희들에게 사망과 생명을 선택지로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누구야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제발 살아만 있어만 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그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사망으로 헛되게 모든 인생을 끝내는 그런 헛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마치 죽음으로 끝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 저희가 저희들 앞에 놓인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